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이 활용점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의 의미를 아시죠? 예. 이 활용점정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유래된 계기를 보면 중국 양나라 때에 그 장승유라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렸어요. 정말 실물처럼 막 그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하루는 이 장승유가 용을 그린 뒤에 이제 마무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의 눈을 그려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었죠. 왜 마무리를 안 하냐? 그랬더니만 이 용이 살아서 날아갈 것 같아서 마무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리고는 너무 이제 사실적으로 참 아름다운 그림인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눈을 마저 그리라고. 그러면 이 장승유가 용의 눈을 마지막으로 이제 딱 그려 넣으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정말 용이 살아서 호련히 구름 속으로 이렇게 날아 올라가서 이제 날아 올라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계기로 나온 이 사자성어가 활용점정인데요. 이 활용점정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활용점정이라고 해요. 용의 그림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 그 눈을 그려놓음으로 인해서 용이 날아 올라간 것처럼 마지막에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이제 활용점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오심은 단순히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역사의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마치 활용점정이라는 그 사자성어처럼 성령님의 오심은 단순히 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구원사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역사의 완성, 방점을 찍는 일이 바로 성령님의 오심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그 유대인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아볼로에 대한 설명을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생이에요. 제일 먼저. 그리고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언변이 좋다는 거예요. 말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경건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회당에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예수라는 그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성경 지식과 좋은 언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증언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 아볼로를 가리켜서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경에도 능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열심으로 전해요.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 본다면 더 나은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그 다음에 뭐죠? 가르치나 그러나는 무슨 접속사죠? 반대의 의미란 말이에요. 앞에까지는 참 좋은 말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아볼로에 대해서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인데 그러나예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오죠?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의 문제는 뭔가 하면 참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그 한계는 뭔가 하면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거예요. 물 세례.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체험하지도 못했고 누가 가르친 적도 없었고 성령이 계신 줄도 몰랐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전하는 말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참 좋은 말씀이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잘 전하지만 한 가지가 빠진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도를 더 풍성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볼로의 모습 속에서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령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불완전한 모습을 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그 시간이 눈앞에 닥친 것을 아시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갈 시간이 다가왔다.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죽고 아버지께로 가는 그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날 거다. 내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은 너희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고 나를 따라서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같이 달려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자기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도 없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 없다니까 제자들이 쉽게 말하면 멘붕이 온 거죠. 이제껏 3년 동안을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온 목적 중에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야, 저분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저분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에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나라로 독립시킬 때에 우리가 적어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제자들은 예루살렘 들어오면서 나름 그런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자손이요. 뭐 천지가 개벽하고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 이제 드디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역전, 인생 대박의 사건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꿈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으신 거죠. 나 이제 곧 너희를 떠난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기들은 이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 이제 시작이구나. 내 인생에도 이제 쨍하고 해 뜰 날이 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염려가 오는 거죠. 이제껏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시면 삶의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인생은 뭐가 될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시금 옛날에 물고기 잡는 다시금 옛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앞이 깝깝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공동체도 곧 와해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구심점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되게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다에서 어부 생활했던 사람들 각자 강한 개성을 갖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그나마 예수님을 구심점으로 해서 어떻게 모여 있었는데 노상에서도 싸우잖아요.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나는 우리 좌편에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앉혀달라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알게 모르게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알력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알력 관계 속에서도 제자 공동체가 어떻게 깨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고 제자들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앞이 불투명한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세요.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하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당장으로 보면 아볼로도 마찬가지고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제자들과 제자들의 공동체도 굉장히 불완전한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빨간 거 시작. 아멘. 예. 지금 당장의 어떤 모습을 보면 굉장히 불완전한 상황이고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미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제자들의 공동체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오래된 일본 광고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오래된 거다 보니까 화질이 좋지는 않아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의사들이 걱정한 이유는 뭔가요? 그 타일 하나만 놓고 보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밤낮으로 그 검은색 도화지에다가 검은색으로만 칠하니까 걱정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고래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은 고래가 아니라 커다란 고래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그 한 조각의 타일이 딱 완성됐을 때 그걸 들고 얼마나 막 뿌듯한 마음을 가졌겠어요. 야, 드디어 내가 그리던 이 마지막 고래의 타일이 완성됐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그 구원의 마지막 완성의 퍼즐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의 오심인 거예요. 16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누가 보내주시는가 하면 아버지가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26절에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가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완성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를 도와주시는 중보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조각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래요.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구의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러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고, 성령님은 또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어릴 때, 저희 집은 아니에요. 저희 집은 아닌데 어릴 때 이제 추억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가, 술 드시는 아버지들은 야, 누구누구야 가서 주전자 하나 주고서 어디서 막걸리 좀 받아오라 그러잖아요. 다 아버지들이 신실하셔서 그런 적은 없으셨군요. 네. 그러면 다른 예로 아버지가 이제 뭔가를 아들에게 부탁해요. 야, 누구누구야 어디 가서 뭐 좀 찾아와. 아빠가 이 얘기해 놨으니까 너 가서 뭐 좀 찾아와.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 뭐 하죠? 가서 아주 주인 사장님한테 누구가 보내셔 왔다고, 저희 아버지인데 누구가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장님이 알아서 그 아버지가 맡겨놓은 걸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대리인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대신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보내셔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거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아버지 대신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대신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성령님도 누구 대신에 오시는 분인가 하면 예수님 대신에 오시는 분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구원의 빛을, 구원의 도를 전하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뒤를 이어서 누가 오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물려받으시는 거예요.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뒤를 이어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보혜사라는 이름 안에는 변호인이라는 이름도 있었고, 카운셀러, 중보자, 도와주는 그런 이름의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은 광고를 또 한 편 보여드릴게요. 이거 예전에 되게 오래된 광고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우리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 걱정하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자녀들이 학교 잘 다니고 있나, 얘가 싸우지 않고 잘 있나, 늘 걱정을 해요. 그런데 부모도 아무리 걱정을 해도 늘 365일, 24시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도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육체로 지금 함께하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한테 더 낫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런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면 두 번째로 그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완벽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대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라고 굉장히 여러 차례 굉장히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어쩌면 알고 있어도 믿고 싶지 않았겠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한 후에야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이 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3일 만에 내가 세우리라 이런 것도 죽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성경에는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 퍼즐과 같아요.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연수가 길지 않을 때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 단편적으로 듣잖아요. 그런데 신앙 생활의 연수가 길어지다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들, 뭐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이구나. 그 일을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조각조각 있었던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성령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153 예배자 운동을 올해부터 하잖아요.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내년에는 올해는 우리가 이 만나교에서 김영삼 목사님이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이 책을 쓰셨어요. 이제 출판을 하셨는데 MNP 교회에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따 예배 끝난 후 한 권씩 나눠드릴 텐데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일 묵상을 할 텐데 보면은 말씀 구절이 있고 밑에 이제 우리 매일 성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해석서를 보지 마시고요. 말씀, 그날 해당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한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때로는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진짜 이거는 내 인간적인 지식에서 오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의 어떤 조각들이 이전까지는 서로 별개였던 것 같았던 말씀들이 신기하게도 딱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퍼즐 조각이 탁탁탁탁 맞춰지는 것처럼 정말 막 소름이 쫙 돋아요. 그때의 그 어떤 쾌감.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퍼즐 조각이 완성될 때에 그 어떤 그 짜릿한 쾌감이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사람의 지혜에서 오는 말씀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어떤 때에 주어지는가 하면 조건과 환경이 좋을 때만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평안은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을 때, 자녀들이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을 때,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경제적으로 투자했던 것들이 잘 열매를 거둘 때에, 건강할 때에, 세상의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도 골방에 모여서 두려움에 떨어지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 당국은 핍박과 박해를 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그 임재를 경험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는 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이 생겨나고 골방 안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이제 골방의 문을 열고 광장으로 나가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너희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전하면 너희 선생도 우리가 십자가에 죽였는데 너도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때리고 위협해서 보냈지만 제자들이 굴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진짜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냐는 거죠. 위협이 더 이상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과 환경에 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예수님의 평안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 마음이 담담해요. 평안해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질병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 마음의 평안이 임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에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청년부 대학부 겨울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고통 중에서 영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20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지내면서 복음에 대해서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는데 머리로 알고 있었던 그 복음, 머리로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 순간 고통에 일그러져서 그 고통 가운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말씀, 영혼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한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몰려오는데 이 평안은 정말 놀라운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찬양 있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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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그 평안이 제 마음까지 쫙 몰려오는데 제가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 날라리라 그랬잖아요. 뭐 술도 마시고 나이트도 가고 뭐 중고등학교 때 해서는 안 될 것들도 많이 했어요. 즐거움을 찾아서.
근데 그때 누렸던 어떤 그 즐거움들 속에서 그 어떤 기쁨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게 호수로 말하면 잔잔한 호수인데 막 은쟁반 같아요. 한치의 일렁임도 없는 그 잔잔한, 정말 반짝반짝 눈부신 그 평안의 어떤 호수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정말 날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그 사실이 믿어짐과 동시에 제 마음이 그 평온의 그 호수로 바뀌는데, 막 반짝반짝거리는 그 평안의 호수, 너무나 눈부시게 반짝이는데 한치의 일렁임도 없어요. 정말 잔잔한 고요한 그 평안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이 주는 평안 속에서는 불순물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에는 한치의 불순물 없는 100% 순도 100%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분명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을 가리켜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써요. Already, yet.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 구원의 사건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사건은 아직 아니라는 거,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삶을 살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힘으로는 이 구원에, 우리가 천국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우리가 성령에,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민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정말 또 다른 세계예요. 내가 어떤 육체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볼로처럼 나름대로 성경에 능통하고 좋은 언변을 가지고 예수도 열심히 전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무지할 때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건, 이런 표현도 사실 맞지는 않는데, 비포장 도로를 포장이 안 돼 비포장 도로를 덜컹덜컹 가는 것과 잘 닦인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막 시속 300km로 가는 것과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없는 신앙생활은 메마르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환경과 조건과 문제를 뛰어넘어서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체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 분명한 건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내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도하기를 원하세요. 내 주도권을 나에게 다오.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게. 왜 네 힘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니? 나한테 맡기면 내가 책임져 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삶을 통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살아가도록 이 주신 성령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